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있었죠. 요나단은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들 이제 무비보셋만 남았습니다.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이 무비보셋을 평생에 이제 잘 이제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니까 끝까지 잘 지켜줬습니다. 그게 약속인 거죠, 약속. 그게 또 사람 된 도리고요. 자기에게 이제 왕위를 자기에게 이제 주고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친구의 아들을 이제 잘 보살피는 것,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죠? 인간적인 도리를 이제 잘 지켰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간단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울의 이제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아브넬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럴 때만 또 아브넬이 이 또 간신배 같이 또 이제 다윗한테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유다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또 그렇게 반역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아브넬도 이제 잘한 건 아니고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자기의 임금, 자기의 왕, 자기의 주군이 분명히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했다고 뿔따고 났다고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 저지른 죄가대로 이제 뭐 죽은 게 되고 이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얻는 계기가 됐던 거죠. 다윗이 비겁하게 이제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여서 비겁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게 그게 왕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것도 명분이 없으면 치명적이 됩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것도.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한 것도 명분이 있었죠. 워낙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민왕과 요성 신돈과 또 그런 그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역죄인이 이제 고려 왕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건국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쿠데타도 명분이 있어야 그걸 이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명분이 없고 권력을 취하는 데면 눈이 멀어가지고 저런 오만 저런 그냥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지랄 발언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명분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 또 정권을 찬탈했다 칩시다.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 족속이에요.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레갑이고 이제 한 사람은 바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제 칼로 이제 배를 찔러 죽였던 거죠. 칼로 이제 배를 찔러 죽이고 이제 도망을 해왔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이제. 죽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는 목을 자른 거지. 목을 베가지고는 그냥 다윗한테 갖다 주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들한테는 큰 상을 줄 줄로 착각을 했는가 봐요. 그죠? 예? 큰 상을 줄 줄로 착각을 했는가 봐요. 예? 자기들이 공로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 얻어먹지 않겠나 다윗의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도로 죽여버렸죠. 그죠? 예, 다윗이 도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제 11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선 죽여갖고는 그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과 같이 장사 지내고 그죠? 이게 이제 명분을 쌓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사람을 용납하면은 다른 부하들이 다윗의 다른 부하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 반역해도 되는갑다.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의 머리를 뺀 이 레갑과 바하나를 당연히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죽이고는 또 죽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수족을 베어서 팔다리 다 떼가지고 막 헤브론에 걸어놔봅니다.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악한 임금이라도 모자란 왕이라도 반역은 죽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모자란 왕이라도 반역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게 잔인하게 행동한 게 아니고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한 거예요. 이름으로써 왕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될 명분을 다윗이 스스로 쌓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70살까지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명분을 가지지 못한 왕들이 암살하고 죽이고 지가 왕되고 암살하고 죽이고 지가 왕되고 하니까 툭하면 암살당하고 툭하면 암살시키고 또 지가 왕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반역이 끊임없이 물고 계속 일어났잖아요. 이 과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명분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죠. 내 피 내니까 무조건 왕이 돼? 그런 거 아닙니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도 명분 없이 전쟁을 하면은요, 얄짤없습니다. 전쟁도 명분이 없이 전쟁을 벌여놓으면은 국제사회에서 도태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도태당하면 국제사회가 한꺼번에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분이 있었어요?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치도록 명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엔군이 막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몰려온 거야. 그야말로 연합군이 돼가 싸웠던 거죠. 연합군이 돼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명분이 있었습니까?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냥 괜히 힘자랑 한다고 뒤쳐들어간다가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하면서 독일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독일로 다 쳐들어갔잖아. 심지어 소련마저도 쳐들어가가지고는 독소 전쟁을 벌이가 소련 사람들 참 많이 죽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역사의 한 수레바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명분이 없는 거는 이처럼 그 터무니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명분이 없습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노?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이라는 거죠. 교회를 없앨 때도 명분이 있어요. 명분을 갖고 없애야지. 태극기 그만 흔든다고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태극기 흔들러 가는 걸 자꾸 반대를 한다.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하라고 목사님 왜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십니까? 자꾸 그걸 욕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명분이라고 봐야 되나 이걸? 예? 이걸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막 저렇게 교인들이 당연히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죠. 그 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죽을 때까지 사명입니다. 그래 저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까? 뭐 그럼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원하시는 대로. 말하지 마.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아니 그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 강배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참 아니 저는 좀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속에서 막 불타올라요. 예? 불타올라. 그게 왜 교회를 그만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자기 보고 뭐 태극기 흔들러 나가라 그랬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준 거지. 태극기 흔들 사명을 누가 줬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그래. 교회는 지키고, 교인들은 보살피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가고, 안 남으면 못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도 또 목사님한테 큰 죄를 지었죠. 오늘 3일째 점심 같이 식사하시자는 걸 제가 맥이 빠져가지고, 제가 맥이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이게 스페인 말로 쾌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렌시아. 그러니까 이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소들이, 예? 투소들이 경기가 끝나고 자기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스페인 말인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밑에 가면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저한테는 선교지가 쾌렌시아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아무튼 19년 전에 쫓겨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만 가면은 한없는 평안. 내가 목회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히 나 같은 주제가 그런 생각도 품었지만, 나 같은 주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품었지만은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막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난 19년 최근 3년은 못 갔지만은 거기 완전히 몰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몰빵을 하고 비지고 멋이고 있는 대로 다 내가면서 거기에 몰빵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그런 데가요. 그냥 교회 오면 제일 편안하지 않냐 하시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교회 오는 게 불편할 때도 있어. 또 잔소리 듣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인이 또 뭐라 칼라나 싶어가지고 막 교회 오는 게 겁나는 때도 있다니까.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한꺼번에 악으로 팍 안 기울고요.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고 디모데후서 우리 지난 주일로 봤잖아요.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한꺼번에 폭 빠지지 않고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더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도 한꺼번에 팍 하고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좀 성질이 너무 급해. 그죠? 성질이 너무 급해. 갑자기 뭐가 다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해. 그게 아니고 점점 이런 단어는 잠언서에도 막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봤을 때도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고 여기서도 점점 이제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두로 왕 히람이 알아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자 하고서는 막 백향목하고 뭐 이런 거 막 목수 석수를 막 보내갖고 집 지어주잖아.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좀 다윗이 요구하지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피신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피신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차 해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저거 봐라, 저거 좀 더 커지기 전에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겠지. 선제 타격해서 길을 좀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죠? 선제 타격해서 길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좀 했겠지. 지금 미국이 지금 온 사방에다 길을 다 죽이잖아요. 온 사방에 그린란드를 뺏어가려고 대마포 그린란드 팔아라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파나마 문화를 뺏어 가려고 하는지 멕시코에도 문화 파푼데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또 심지어는 과달라할라라는 이제 멕시코 국경 도시가 있어요. 미국하고 국경된 그 도시에서 뭐 어마어마한 땅굴이 발견됐는데요. 강 밑으로 흘러가는 땅굴이. 땅굴은 북한 놈만 파는 줄 알았지. 멕시코 이제 인신매매범들이나 이제 국경 이제 그냥 불법 국경으로 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놈들도 땅굴을 받는 거 봐요, 땅굴을. 그래가 지금 뭐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트럼프가 뭐 협박을 막 한다든가 요르단에는 이집트 왕 보고 빨리 저 해결책 내놔라, 빨리 가자 주고 해결책 내놔라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뭐 푸틴 사우디아라비아로 좀 와라, 젤렌스키 너는 끝장났다. 그래 아마 그래 알고만 있으라 하고서는 막 그냥 온 사방팔방으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돌격해 버리는 거예요. 돌격. 이 다윗이지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기 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선제 타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51번째 주야 뭐 이렇게 뭐 그냥 떠들어 대버리고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 캐나다 이거 작살 나거든요. 박살이 납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권위를 보여주겠다. 내가 왕의 권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뭘부터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었죠. 그죠? 하나님한테 물었는 거예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싸움하러 가기 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먼저 물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이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신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그죠? 예?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쭙니다.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하고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다른 나라하고 끊임 전쟁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도가 튼 사람이죠. 맞죠? 예? 다윗은 전쟁에 도가 텄어. 전쟁에 도가 텄지만은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예? 다윗은 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물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하고 이런 전쟁에 관련된 작전을 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냥 막 가서 그냥 다 없애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뽕나무 뒤로 올라가래.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에게 작전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도 요번에는 이런 작전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요번에는 이런 작전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다윗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다윗과 작전 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만 생각하면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싹쓸이 보면 되잖아요. 우리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지. 예? 어디로 이사 갈까요? 하나님 저희가 저기 이사 가고 싶은데 저리로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그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물어봐야지. 예? 꼭 나는 교인들이 한 답답할 때 해주세요. 예? 아니 해주세요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것만 해도 잘하고 있어요. 저쪽에 원주에 원룸 어떤 뭐 옛날에 교회 다니던 분은 원룸을 샀대. 근데 사자마자 억대로 소리를 본 거야.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답답해서 힘들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억대로 사기 전에 물어보지. 예? 하다못해 목사님한테라도 물어보지. 그 서둘러 살 필요 없잖아. 사자마자 억대로 소리 맞을 것 같으면. 예? 꼭 이제 사고 나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 손해 본 것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떤 손해 받는 걸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갑자기 뭐 사목하더니 갑자기 5억으로 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예? 예?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여기 뭐 내용이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해석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귀하신 은총과 능력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